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진장이 기대가 되거든요. 시간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제가 고린도전서 많이 강해했습니다. 숱하게 강해했고 강의도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울의 율법을 연구할 때의 사도 바울의 13권 서신을 거의 몇 수십 번에 걸쳐서 다들 아주 달달달달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태받고 읽고 많이 읽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참석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미나는 세상적인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 대학원에서 고린도 전서만 가지고 하는 세미나예요. 학문 세미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한 학기 동안 했어요. 고린도 전서만 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를 비웃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왜 이걸 놓쳤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깨달음. 아니 그때 왜 이걸 못 봤지? 아니 왜 그때 이게 안 들어왔던 것이지? 이 대학원에서 공부한답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아주 여지없이 부서지고 깨져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정리를 하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돌아가 버리는 변질자들, 변절자들, 변색자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과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뭘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는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새벽과 수요일, 금요일 날 정리한 갈라디아서 내용이 저한테는 없지만 아마 우리 정철한 집사님한테는 데이터는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하셔서 CD 값 주시고요. 좀 구워달라고 그러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 그거 딱 구워가지고 저희 부모님들 갖다 드릴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을 진리에 노출시켜 드리려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아마도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간밤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을 했어요. 이거 느닷없이 당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지혜에 좀 완벽하게 좀 노출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많이 노출된 삶을 사셨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이제 부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리에 좀 지혜에 노출되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터득하시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갈 날짜까지도 아신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최춘선 목사님의 영상도 봤습니다만 그분이 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외치고 돌아다녔던 미치광이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살고 있었으나 이 땅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던 그분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 언제 데려갈 거라는 걸 알려주신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사람이 점쟁이가 돼가지고 찍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 줄도 안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 비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비과학입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바로 과학인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비과학인 거예요. 과학이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분이 왜요? 뭐 했기 때문입니까? 늘 하나님의 지혜인 진리와 계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갈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실 중에 그 영혼 하나 언제 데려갈지에 끼어있던 거예요. 그 사실 하나가. 그것까지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지혜를 좀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저희 가족들에게도 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알려주고 싶고 노출시키고 싶어요. 좋든 싫든 저는 그들의 의사를 따질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에 쩌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주님의 계시에 드러난 바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보는 게 제 계획이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쭉 속성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로 넘어오니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이 아주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별 문제들이 다 왔죠. 별하별 문제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분파, 파벌 문제, 성적 타락 문제, 금전적인 문제, 사건의 문제들, 심지어는 가짜 사역자들의 문제, 사이비의 문제들, 영적으로 잘못된 은사에 대한 문제, 이거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심각성으로 따지면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될 교회가 한둘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계속 지킴당하고 보냄을 당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다 뜻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사람들 없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회인데요, 성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참 문제 없는 척하면서 잘 앉아 있잖아요. 포장 잘 하잖아요. 이거 표정 연기 잘 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남의 얘기인 것처럼 쓱 지나가 버려주고 내 것 적당히 포장해서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니 예배, 기도, 헌신, 헌금 생활 이런 것들 적당히 비유 맞춰가면서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이 정도면 뭐라고 책 잡힐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내가 이르게 됐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문제는 문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아닌 척하지만요, 교회 안에 포장한다고 될 일입니까? 연기한다고 될 일입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심각한 문제들이 여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교인들끼리의 성적인 타락 문제까지만.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인이에요? 그쯤 되면 문 닫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 심각한 문제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온몸 구석구석에 암덩어리가 진짜로 많이, 아예 그냥 느글느글하게 다 들어차 있는, 그냥 쳐내버려 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은 송장과 같은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거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암덩어리들은요, 그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썩어 문드러진 정신 상태며 그 썩어질 그 육신의 소욕들이며 그 썩어질 교만함과 자아, 그리고 자기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 더러운 속성들, 심지어 때와 장소와 시간만 맞으면, 기회만 맞으면 딱 맞아 떨어가지고 범죄하기에 딱 맞는, 어떻게 교인들끼리 성적으로 타락합니까? 그리고 아닌 것처럼 입 쓱 닫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사기꾼들이죠. 그리고 뒤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맞아요.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걸 또 비호를 하면서 그게 아닌 척하고 닫고 갑니다. 그게 교회예요. 요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는 또 왜 계속 지속되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교회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 영혼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로 밟고 사람의 지혜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듯 하나님의 지혜에 계속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주일날 한 번 예배 와가지고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이거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주일날 한 번 예배 와가지고 말씀 듣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것도 꾸준히 하시면 그나마 그것도 한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쭉 가고 다른 평일날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그 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출될 수 있도록 그게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만큼 준비해야 되고 그걸 여러분이 그 말씀과 진리에 노출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정답은 다른 게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팽개치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계속 섭취해왔던 고린도 교회가 결국 파벌의 문제 때문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로, 그리스도파로 찢어져 나눠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여러 문제지만, 여러 종류의 문제지만 해결책은 딱 하나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지금 뭐 우리 아이들까지 해서 이제 100여 명 가까이가 다 돼서 넘어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문제 하나를 캐고 그 문제 하나에 대한 각각의 처방전을 내린다? 아니요. 그건 상담이거든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문제는 제각각이고 복잡하고 아주 다양하지만 여러분의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이미 결론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정답은 하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시켜야 된다. 그럼 그들에게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럼 원인이 뭘까요? 그런 문제가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원인은 똑똑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에 계속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해결책은 하나.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지속적으로 광선을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의 광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예수의 빛에 계속 노출이 돼야 돼요. 진리의 광선, 치료의 광선에 노출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계속 노출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발이 닳도록 교회 들락날락 거리세요. 쉬운 일 아니지만 죽어라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머리 뒤 밀고 찾아오십시오. 몸이 죽을 것 같아도 나오세요. 제가 입원하신 건 봐드릴게요. 힘들어도 정말 죽겠어서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는요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침대에는 잘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엑스레이 선에는 잘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나 이렇게 아프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는 노출시키러 나오질 않아요. 누가 쇼하랍니까? 나와서 노출시키는 게 그게 정답이고 치료책인데요. 바울은 그걸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 문제지만 정답은 하나,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된다.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새벽에 오시고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뭐 몇 번씩 더 듣는 거예요. 몇 번씩 들어도요. 왜요? 계속 노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계속 거기에 말씀과 지혜에 노출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진리의 말씀의 지혜의 지혜 그게 또 다시 노출돼가지고 또 다시 노출되고 그게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와 반대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냥 쭉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듣고 다시 정리하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제발 이거 놓치지 마세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베스트셀러의 작가는요 한마디 한마디 안 놓치려고 적어놓기까지 해요. 그리고 자기가 대화에 그걸 인용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 가서 좀 전해볼까 해가지고 그걸 적어놨다가 외워놨다가 그걸 전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요 여기다 담아놨다가 핸드폰에 담아놨다가 누가 문자 날라오면 누가 카톡으로 죄송합니다 카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뭔 톡으로 날라오면 그거 딱 카피를 내가지고 무악 파날라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게 이미 습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 노출되어 있어요. 무섭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거기 세상의 지혜에 노출 다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저희가 내려져 있느냐?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뭐요?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바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판명이 되느냐?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주 어리석은 존재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어리석다 이렇게 멍청하다가 아니라 무기력한 존재가 될 거다. 나중에는요. 누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다라고 막 나서면서 자기 지혜를 주장을 했는데 주님이 오시면 정작 이 세상의 학벌과 지위와 학사로서 철학가로서 엄청난 세상 지혜를 잔뜩 싸지먹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뭐로 판명이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멍청한 자로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꽝. 왜일까요?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꽝으로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왜 그 사람들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맨 마지막에는 무기력한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뭐 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관하여 단 1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도 1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1도 모르죠. 복음에 대해서 1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설교 시간에 와우, 오늘 얘기는 참 은혜스러운 얘기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설교가 아니고 그런 게 말씀이 아니에요. 단 1도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설교가, 내일은 또 어떤 설교가를 골라서 듣습니다. 단일, 그게 바로 세상 헬라 철학이 지었던 범죄예요. 누구의 말이 가장 확실한가, 누구의 말이 가장 듣기 편한가, 누구의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지금 각종 매체, 심지어 기독교 매체들도 모든 설교가들을 총망라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골라 들으라고 쭉 메뉴를 골라내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막 골라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등수를 매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시작바닥에서 이루어졌던 헬라 철학가들을 1등서부터 10등까지 해가지고 빌보드 차트로 올려놓은 거예요. 철학 차트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철학 1등 누구, 철학 2등 누구, 그래서 거기 속한 누구파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게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한 게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현실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모르고 그냥 대충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으면 싸움해가지고 분쟁하는 이런 걸로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고도의 테크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입니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꽝이 돼버리는 거죠. 어리석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그 말씀으로 누가 오셨죠? 그렇죠.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요?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목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훌륭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완벽한 계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당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 아예 예수,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아예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예요. 계시 중 가장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시의 책인 그냥 말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마찬가지. 계시의 책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는요. 이거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왜 계시의 책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계시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곧 성경 진리의 말씀이요. 아까 어리석은 자들, 세상의 지혜에 얽매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단 1도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그들은 무기력화가 되고, 와우,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계시를 알려주셔서 그게 그들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계시에 계속 노출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에 계속 노출이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곧 능력입니다. 다시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걸 이해도 못하는 채로 그냥 하나님이 똑똑한 분인가 보다 이런 시건방진 얘기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 하나님을 지혜롭고 똑똑하고 어리석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사람이요? 근데 그 지혜는요, 그 지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3장에 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을 근거로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다, 우리에겐 능력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왜 보내주신 겁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이다.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에 계속 노출되어 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에 노출된 자들, 그 지혜의 역사에, 지혜의 역사, 지혜의 효능이라고 얘기할까요? 지혜의 효과, 지혜의 역사, 지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2장 6절 바로 뭐 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장성하게 한다. 그 장성을 말은요, 성장과 성숙시킨다는 얘기. 그러니까 교회를요, 아니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 그랬고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게 전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성숙되지 않아요. 자라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는 헛발나게 들락날락 거렸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노출되지 않은 거예요. 누구 책임일까요? 둘 다입니다. 목사, 성도, 교회 다 책임인 거예요. 들락날락, 수도 없이 들락날락 그랬으나 온전케 되면 그냥, 장성하게 되면 그냥, 성장과 성숙은 그냥 점점 더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효과를 못 본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알려주시고 드러내 보이고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신 반대요, 거기에 노출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아이 노출을 계속 시켜야죠. 썬텐 장소 아닙니까? 교회가 드러내서 그걸 태우고 아주 구슬리고 해가지고선 제대로 드러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캔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노출시켜서 그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효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장성하게 하며 성장 성숙시킵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2장 7절에는요, 그 지혜는요,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또 이 얘기 오해해가지고 뭐 우리의 이름이 또 드러나가지고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권사 그 집사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해라고 이런 아주 얄팍한 술수로 자기가 또 드러나는 걸. 아니요,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영화롭게 됐다라는 말을 올 새벽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성도가 영화롭게 되고 교회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 뜻이 뭡니까? 영화롭게 된다. 영화라는 말은,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은 영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오해한다고요? 그거를 마치 내가 뭘 잘해서, 이야, 내가 마치 잘해서 나를 높이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영화롭다라는 말은,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의 효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계속 지혜에 노출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정리가 한 번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걸 뭐 어디다 얘기하면 이제 이해 못하는 분들도 수두룩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야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교회 얘기만 생각을 하고 자기 집안 얘기만 자꾸 고민이 되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수준 넘어가지 못하는데, 고린도 교회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의 효능과 역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장성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 성숙시킵니다.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됐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된 그들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됐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됐냐?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효능이에요.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며 성도들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노출이라는 말을 썼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하시니까요,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효능과 역사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이 온전케 되고 성숙하며 자라며 여러분이 장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세상의 지혜로 받는 자들은 교만하여 이단으로 빠지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거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만 성경 말씀을 놓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의 손에선 말씀이 놓일 새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세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체계적으로 잘 연결이 되셔야 아마 은혜가 되실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체계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상당히 체계 있게 만들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바입니다만, 예전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 그 복음을 받는 것으로 말씀이나 받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것, 곧 무엇을 받는 거라 그랬죠?
그거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복음은 이러한이라고 정리할 때 이미 복음을 받는 것은 곧 무엇을 받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드렸어요. 복음을 받을 때 그냥 단순히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는 건 뭘 받는 걸로 하나님이 아예 인정해 두셨어요. 성령을 받는 걸로 인정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에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온전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사랑의 관계로 이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서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효능과 요 역사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욱 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점점 확대시켜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설명했지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렸죠. 세 개로.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누가 자리를 잡고 계시죠? 성령이 계십니다. 언제요? 예,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이미 그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요 세 가지 하나님의 지혜의 효능과 역사를 어떻게 한다? 더욱 깊어지게 한다.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구절을 일일이 다 얘기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하나님의 지혜의 효능과 역사를 더욱 깊어지게 한다. 이 말은 은혜를 더 깊어지게 하고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하고 헌신을 더 깊어지게 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고 감사가 깊어지게 한다라는 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그 역사를 더 어떻게 한다? 깊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성령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뭔 지혜인지요? 세상의 지혜인지 어떻게 하게 한다? 2장 13절 14절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끝으로 세 번째는요, 2장 15절에 어떻게 하게 한다? 판단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옮기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신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세 단락으로 설명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설명드렸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역사와 효능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역사와 효능을 어떻게 한다? 더욱 깊어지게 한다, 분별케 한다, 판단하여 직접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이게 2장 1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3장으로 넘어와서 보십시오. 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함과 같이 대한답니까? 예? 누구를 대함과 같이요? 누구를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누구처럼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린애 취급하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으시죠? 네, 집사님 그렇다고 떠구시면 안 되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를, 고린도 교회를 누구 취급한다는 거죠? 어린애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직 수준이 어른의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에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그러면요,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겉으로는요 지금 누구파를 막 뒤에 나오잖아요. 나는 아볼로고 나는 뭐 바울이고,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막 뒤에 나와요. 5절에 지금 파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나옵니다. 3장에서. 아니 뭐 그건 둘째치고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수준이다?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2장까지 해서 세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예? 기억나십니까? 날씨는 춥고 아내는 따뜻하고 식사는 또 하신 지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조금씩 밀려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세 가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문제점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 이끌어 가고 있는 중에 좀 잘 따라오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설명했지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를 온전, 그거는 다른 말로 장성케 함. 장성이라는 말은 성숙과 성장케 함. 뭐요? 어떤 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게 함. 그래서 분별되면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여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한다 그러죠. 오,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지금 섞여버렸네요. 하나님의 지혜의 효과,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게 한다는 걸 얘기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의 효과 역사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외워두셔도 좋아요. 이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거나 여러분이 정리할 때 이 틀로 정리하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3장이 시작되자마자 무슨 문제가 턱 하고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 이런 문제야 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야. 어디에 걸려버린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추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뭐예요? 몇 번째 항목에서 뭐에 걸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효능, 효과, 역사 중에 첫 번째 뭐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온전, 장성, 성장, 성숙시키는데 잘 보시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온전, 성숙, 성장, 장성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와우, 원인이 나왔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그러면 해석해 주셔야죠. 이들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온전하지 못했는데 왜 온전하지 못하게 됐는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뭐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게? 뭐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과 사람의 지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에이 나쁜 인간들 하고 뻥 걷어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에 빠지거나 여러분이 좀 무엇인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목사가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을 목덜미를 붙잡아서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에다 끌어다가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근데 그거를 뭘 출석률 얘기를 하고 예배 참석률을 어떻게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 와서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성숙해요. 성장합니다. 말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나중에 밥 지어 먹이면요 반찬까지 자기가 얹어서 다 탁탁 먹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장성합니다. 자라가요. 신유리가 지금 엄마가 또 먹여줘야 됩니까? 아직도? 이제 먹을 때가 됐잖아요. 지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된 결과들이에요. 쭉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죠. 성장,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말 아주 완벽하게 첫 번째 조건에서 그냥 땡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되지 않고 세상의 지혜에 노출돼 하나님의 지혜 아닌 사람들의 지혜에 휩쓸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쭉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너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됐고 2절을 보십시오. 3장 2절에 너희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일을 뭐하지 못할 수준이나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간단해도 너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 시기와 분쟁과 파별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들이 뭐 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렇지요.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뭐에 노출되지 못했다는 얘기로 나왔죠. 하나님의 지혜에 노출되지 못했고, 누구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의 지혜에 노출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해요? 시장 바닥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고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깔끔하게 명확한 거예요. 아니 명쾌한 거예요. 지금 다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뭔 얘기입니까? 아볼로나 바울은 한 게 없어. 누가? 아볼로나 바울은 한 게 없고, 누가? 누구요? 그렇죠.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여러분, 자라나게 했다는 말이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자라게 했다고요. 맞습니다. 집사님, 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여전히 몇 번째 조건이죠?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의 효능과 효과 역사의 제일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자라게 하셨다라는 말을 6절과 7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답이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교회를 먹거리를 잔뜩 안겨줘가지고 자라게 하십니까? 건물을 높게 지어 올라가는 게 잘한 겁니까? 사람들이 잔뜩 몰려드는 게 잘한 겁니까? 자라난다라는 말은요, 성숙, 성장, 온전케 함, 장성케 됨은 오직 뭘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아볼로나 바울은 한 게 없다는 거죠. 와우.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의 효능과 효과의 몇 번째와 연결이 될까요? 바울과 아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건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여기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라는 말, 우리는 그냥 종입니다. 단순한 무익한 종입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자기가 자기 발을 빼지요. 그러니까 누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미 설명드린 거에 다 걸려드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를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성숙 성장이었고, 두 번째 효능과 효과에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뭐라 했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지금 잘 보십시오. 누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결론 났죠. 하나님의 지혜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틀이 지금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면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오, 이상하다. 여기 또 뭔 보상? 아니요. 여기서는 무슨 상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또 상 받는다 얘기하면 뭐 가게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뭐 이런 걸로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어떤 상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상을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는지 중요하고 따질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또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냥 일꾼일 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야, 여기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뭐래요? 예? 9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동역자는 뭐예요? 주관자가 아닙니다. 거두는 자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개념이 또 등장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면요, 그 밭의 주인과 경작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경작하셔요. 그럼 밭에다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비유가 있잖아요. 뭐 뿌리는 비유? 그렇죠. 그렇게 뿌리는 것처럼 밭인 우리한테다가 뭘 뿌리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로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걸로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그렇죠, 지혜를 계속 그 밭에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는 입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뭐래요? 집이래요. 그러면 그 집의 주인과 그 집을 지은 건축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세운다는 겁니까?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우는데, 권사님이 한 발 앞서가셨습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10절에. 이게 집 이야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집 이야기. 우리가 그 집이라며요. 그죠? 성도와 교회는 그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요, 10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절을 보니까 그렇지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터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하나님은 집을 짓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터는 이미 마련이 돼 있죠. 터는 마련이 돼 있고 거기 위에다가 뭐를 합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지은 집, 어디에 지은 집 다 나오잖아요. 예?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나오고, 여러분이 이미 기억하시는 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거 출애굽 때 광야 때 얘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뭐 마신 거죠? 목마를 때 물 마신 거예요. 광야 사막에서 물 마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아니,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대요. 그리고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뭐래요?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뭘로요? 반석으로요. 거기서 생명수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반석에다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뭘 짓는데요? 집을 짓는다는 거. 그럼 그 반석은 분명히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은 집을 짓고 집의 주인으로서 어디 위에다가 우리를 짓는 겁니까?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잘 그럼 보십시오. 그게 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지요. 제가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기가 막힌 사실, 아주 명쾌한 사실 하나 정리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뭐예요? 반석이 뭐라고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 위에다가 집과 교회를, 성도와 교회를 짓는다 그랬죠? 그러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완벽한 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래요? 반석이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아니 그 첫 번째 정리한 대로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지혜잖아요. 드러내 보여주신 거잖아요. 계시잖아요. 그게 뭐가 됐다는 거죠? 그게 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다른 터 위에 세워지면 안 되고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은 뭘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까지 꺼냈을까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지금 초집중되어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겠죠.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계시고잖아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계시의 책인 성경 66권이잖아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는요, 그 터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다른 데에 세워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계시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터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계시다라는 걸 정확하게 여기다가 빼도 박도 못하게 반석으로 콱 박아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터, 바위, 반석, 지혜, 계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와 성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다 오락가락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다른 데 세워지면 안 돼요. 다른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계시,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이 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학식이 터가 돼서는 안 돼요. 상식, 이해관계 이런 게 터가 돼가지고 그 위에 교회,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답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의 지혜, 계시 외에는 다른 게 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여러분이 뭐 하는 밤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인 계시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뭐 하는 밤이 되는 겁니까? 뭐 닦는 거예요? 터 닦는 거예요. 터 닦는 거라고요. 그 터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이 밤에 와가지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뭐 직장에다가 또 일주일 동안 또 쌓였던 피로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노출되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뒤로 가보면 이렇게 세워진 집을 바로 불이 나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뒤에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정확하게 정리하면 말하려고 하는 바는 하나님의 지혜 곧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그 사랑 위에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데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 세워졌다는 얘기는 뭐가 오면요? 홍수가 나면 싹 쓸려가 버립니다.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곧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그게 터. 여러분 어디다 터를 잡아서 어디 위에 여러분을 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금요일마다 모이는 이 자리가 바로 그 터예요. 수요일마다 모이는 이 자리가 바로 그 터입니다. 새벽 주일마다 모이는 이 교회가 바로 그 터입니다. 여기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 교회도 바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인 계시의 말씀과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넘어질 리 없고 쓸려갈 리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흥미진진해집니다.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놀랍고 사도 바울은 이걸 철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자꾸 성도들이 철학적으로 덤비니까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계속 응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상당한 수준. 제가 요즘에 책을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과 함께 일부러 다른 책들을 읽고 있어요. 한꺼번에 읽는 뭐 세계사 같은 것들 그 같이 막 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세상적인 지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잽이 안 돼요. 제가 성경의 진리로 세상적인 진리의 논리와 책들을요
싹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죄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구만. 다 정리가 돼버려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리 다른 책을 읽어도 그 다른 책들이 싹 정리가 돼버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른 책을 붙잡고 진리인 성경으로 들어오려면 말이 많아요. 엄청 말이 많아요. 왜 이건 이렇고 왜 저건 저렇고 엄청 말이 많은데 그건 뭐예요?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뭐가 많죠? 질문이 많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건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지혜를 먼저 습득하고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버리죠? 질문과 고민이 많아요.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섭렵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지혜가 싹 정리가 돼버립니다. 됐죠? 바울은 지금 이걸 노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빨리 지금 그 제대로 터 위에 세워서 오히려 세상을 뭐 해야 돼요?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너희가 오히려 분별을 받고 있고 판단받고 있구나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제 자전적인 고백을 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를 수퇴 논문을 쓰면서 연구를 했어도 제가 이렇게 못 봤어요. 왜일까요? 뭐가 작용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성령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게 세상적인 학문의 터 위에 세워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해석하며 설명드린 요 해석과 요 문장으로 인하여 정리가 된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여전히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적인 방법과 툴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이 되니까 다 해석이 돼요. 쭉 연결되면서 진리가 해석이 돼요. 요즘에 막 놀랍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들을 많이 못 잡아요. 새벽마다 3절 4절씩 잡아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아니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금요일날 여러분이 좀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은데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세워진 겁니까? 그 반석, 그 터 위에 세워지신 거예요. 뭘로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바로 그 터, 그 지혜 위에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지는 게 정답이다.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되겠죠? 절대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답은요, 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지혜의 터 위에 오늘 여러분이 세워지신 말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지혜의 터, 하나님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가정과 영혼과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